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공부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도 많이 들려오지만은 이럴 때 더욱더 허리띠를 동이고 믿음 안에 든든히 거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해가는 저희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나는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유월절 음식에 관한 얘기가 오늘 봉독한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데 양을 잡아서 10일날 잡아서 14일날 그렇게 잡으라고 그렇게 요리를 하라고 그렇게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두 기둥, 문을 달기 위한 기둥이 있지요. 거기와 그 위에 내려앉지 말라고 가름대 놓는 인방에 그렇게 바르도록 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쓴나물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봉독한 말씀은 그럼 어떻게 그것을 어떤 자세로 먹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허리에는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발에는 신발을 신고 또 손에는 뭘 들라? 지팡이를 들어라. 그러면서 급히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여행할 준비를 하도록 해라. 그런 의미죠. 근본적으로는 허리에 띠를 띈다고 하는 것. 참 허리에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띠를 띠고 또 옷이 추렁추렁 해가지고는 되지 않죠. 그러니까 띠를 묶는 것이지요. 잔치할 때 여인네들이 큰 치마 입고 했었는데 예전에는 그 치마 입고 하면 벌렁거려서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허리띠를 하나씩 해가지고는 치마가 벌렁거리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가 바로 그런 띠지요. 띠. 여러분 뭡니까 교도소나 유치원 가게 되면 끈은 다 풀게 하지요. 신발 끈도 저들이 다 가져가고 특별히 허리띠 이런 것들 다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지요. 첫째로는 자살 방지지요. 스스로 자해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신발이 허리띠가 없으면 도망갈 때 빨리 도망가지 못합니다. 바지가 내려오게 되면 가랑이 사이에 이렇게 벌럭벌럭 하니까 달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군대에서 보게 되면 띠를 단단히 졸라매지요. 띠를 묶어라. 바싹 졸라매서 힘을 받게 합니다. 또 역도 선수들 보게 되면 띠를 띠지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군대, 내 군대라고 그랬지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전투 준비도 되는 셈이지요. 이 출애굽하는 과정이 출애굽 해방의 역사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전투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띠를 띠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이라고 그랬는데 급히 달려나가기 위한 것이죠. 옛날 그때는 또 노예들은 뭘 신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지 않았지요. 신발을 신으라고 하는 것은 권리, 이제 내가 해방되었다. 그런 의미도 그 속에
있습니다. 자유의 선포지요. 이젠 더 이상 너희들이 노예가 아니다. 자유인이다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팡이가 나오죠. 지팡이는 장거리 여행할 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도구이지요. 의지하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갖고 확인해 보기도 하는 그런 것이지요. 특별히 또 양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팡이가 양이 구덩이에 빠질 때 건져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짐승이 달려들면 그것으로 처리하는 그런 무기이기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지팡이지요. 너희가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도록 해라.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전신갑주에 관한 얘기지요. 나오지요. 의의 흉배를 메고 이렇게 갑옷처럼 의의 흉배.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머리에 뭐가 날라오게 되면 막는 역할. 무엇보다도 구원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 그 다음에 불화살이 날라오고 온갖 것들이 장애가 많이 오게 될 때 그것을 막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떡 튀어나가 막아서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진리로 띠를 띠어라. 진리를 소유하게 되고 진리가 우리의 힘을 바치게 될 때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검이다. 그래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신발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그 다음에 또 허리에 띠를 띠고 한 가지 덧붙인 것이 있는데 급히 먹으라. 이건 긴급성을 얘기하고 있죠. 떠날 준비를 해라. 늘 준비하도록 해라. 그런 의미로 서서 앉지 말고 서서 떠날 준비하면서 급히 먹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긴급하게 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를 잘 살펴서 먹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더 주의에 경계하면서 주의 깊게 먹도록 해라. 사사기에 보게 되면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적이 쳐들어오니까 적을 물리치도록 해라. 그래서 이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여러 차례 묻고는 사람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야 너무 많다. 그래서 두렵고 떨린 사람은 너희 집으로 다 너희 부족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10,000명만 남게 되었지요. 남았습니다. 이걸 보았던 기드온이 야 그것도 많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 그러면서 저들을 냇가로 데려가라. 그리고 저들에게 물을 먹여라. 물을 먹일 때에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여러분 무릎 꿇고 먹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면 무릎 꿇고 입을 바로 어디에 대고 물에 대고 개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먹었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냇가에 가서 손으로 물을 퍼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은 놔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돌려보내라. 그렇게 얘기했죠. 다시 말하면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은 그래도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런 의미죠. 다시 말하면 짐승처럼 그렇게 먹는 사람이 아니고 주의를 깊게 해서 품위와 권위를 유지하고 주의를 살피고 경계하면서 적어도 기본 자세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전쟁 때 참여시켜라. 정의의 군대가 참여하도록 해라. 그런 의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전쟁 안 가니 다행스럽겠네. 아이고 안 죽을 때니 그것 아니고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지요. 거룩한 전쟁, 더군다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 거기에
반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명예스럽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도원 300명 용사로 부름받았다고 하니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 말이죠. 뭐 요즘 해병대도 그렇고 군인 된다고 하면 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합격되어 갔다고 하는 게 대단히 명예스러운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돌려간 사람은 심히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에 이 주변을 잘 살펴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급히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얼마나 필요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저 소돔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받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 찾아가서 롯을 불러냅니다. 너희 식구들 다 데려 나와라. 근데 그때 롯이 지체하게 되지요. 꾸물딱꾸물딱 거립니다. 글쎄 뭘 가져왔는지 알 길 없지만 나중에 그 두 딸과 함께 도피하게 되는데 그때 포도주를 마셨다 하는 걸 봐서 아마 포도주병을 들고 왔는지 포도자루를 들고 왔는지 모르겠으나 그거 찾느라고 꿈을 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위도 농담으로 여기게 되고 그 롯의 아내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잘 순종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이들은 다 불합격 처리되게 되지요. 정말 서둘러서 가게 된 사람, 머뭇거리면 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천사는 기다렸다 그들을 데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12절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밤에 들어가서 이 내가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10가지 재앙, 그 9가지 재앙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라기보다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역사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제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재앙이 저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그 밤에 애굽을 두루다니며 내가 애굽을 두루다니며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셨지요. 바벨탑에 저들이 교만하게 나올 때 내가 내려가서 그렇게 내가라는 말을 표현했죠. 아주 중대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고 민족을 구원하는 놀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그것을 의미하지요. 이 출애굽 사건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기억될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사건이고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게 되면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거기에 도망갈 구멍이 없다고 하는 이 얘기죠. 성경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1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은 이사야지요. 그 다음에 이사야가 나온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나왔던 예언자가 있죠. 그 사람 누구예요? 예레미야지요. 이사야가 나오고 100년 후에 예레미야가 나오지요.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는데 이사야가 회개하라 그러면 너에게 기회가 있다. 돌아오라 너희가 기회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한 사람은 이사야죠. 다시 말하면 멸망 기간이 100년 남아있는데 바벨론 포로 가게 될 터인데 너희가 돌아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기회가 있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 예언이고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의 예언이고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미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셨다. 이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걸쳐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다. 이제는 회개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이제 소용이 없다. 재앙의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뭐 어떻게 발버둥 칠 필요 없다. 그냥 항복하고 포로롭게 살도록 해라.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욕을 많이 먹지요. 저놈이 말이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그런 욕을 많이 먹었지만은 때가 이미 임하였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 피할 길이 없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봅시다. 이제 피 발린 곳에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될 거다. 재앙이 넘어간다. 넘어간다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 6월 넘어간다. 6월절의 어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구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고 마땅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피를 바른 곳에는 재앙이 넘어가게 될 거다. 이런 그 상징적인 의미가 얼마 있다가 또 나오지요. 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점령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정탐꾼 2사람을 어디에 보내게 돼요? 여리고 성에 보내게 되지요. 여리고 성을 들어가야 그 다음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목과 같은 곳이었으니까 여리고 성을 점령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성이었는데 거기 정탐꾼을 2사람, 예전에 12명 정탐꾼 보낼 때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10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었는데 그것처럼 이번에도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만 이 여리고성에 있는 그 수비대가 냄새를 맡고는 달려들게 되지요. 그때 한 준비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사람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기생이라고 하는 말 뭐 기생이라 하지만 그 당시 바알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 아마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기생 라합은 그 소문을 이미 들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쪽으로 온다는 정보를 벌써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얘기를 듣고는 저들을 숨겨주게 되지요. 숨겨주게 되니까 정탐꾼들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다 들어오게 될 터인데 당신들 가족들과 또 당신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빨간 줄을 문에다가 창문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라. 그렇게 해놓으면 붉은 줄을 보고는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집들은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죽이지 않겠다. 약속하게 되지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살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순종이지요. 순종.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지요. 예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재앙이 피해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동안에 원망과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꽉꽉 물어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보았던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애굽에서 다 죽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놋뱀을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아라. 그런 사람은 살겠다. 그 약속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 즉 살게 되었더라. 이 구원의 표시지요. 어떤 자격이 있는 것 아니고 지위나 성품이나 지식이나 크고 작은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순종만이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인정하고 기꺼이 순종하게 될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에 저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깟 피가 무슨 성분이 있길래 그래 재앙이 피해가나? 아이고 말도 되지 않는 얘기 하지 마라. 아이고 그게 무슨 혈액이 있다고, 아니, 무슨 성분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믿지 아니하고 코웃음 쳤던 사람은 다 멸망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습지 않아요? 아, 피를 바르는 것은 바른 사람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겠다. 노뱀을 달아서 쳐다본 사람은 살겠다. 일단 좀 방법으로 봐서는 유치한 방법이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당신의 권위를 내가 인정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기꺼이 순종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 그런 말이 있죠.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기억합시다.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은 많이 있지만은 첫째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약속이 신실한 약속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기꺼이 순종해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